오늘 본문을 시편 23편을 정했는데 이 13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많이 읽고 또 외우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하면 제일 먼저 접하는 또 말씀이 23편입니다. 그래서 읽을수록 정감이 넘치고 또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시기도 해요. 언뜻 보면 이 시는 굉장히 감미로워요. 그리고 또 언뜻 보면은 우리 다 시골 출신들이잖아요. 시골에서 살던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목동으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생활이 그대로 여기 녹아 있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목가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가까웠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도 합니다. 근데 좀 이 시를 깊이 음미를 하고 묵상을 하면 이 시 속에는 굉장히 무거움, 그리고 괴로움, 고뇌, 또 캄캄한 그런 암흑과 같은 곳을 이렇게 헤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아주 질고의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여러 번의 환난을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첫 번째 환난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죠. 어린 나이에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군대에 가가지고 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형들한테 문안하러 갔는데 그 상황을 접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서 있는 다윗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날 이겼으니 망정이지, 다윗이 그날 이기지 못했더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그걸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걸 빌미로 해서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고 피신 생활을 합니다. 사울은 작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공권력을 가지고 잘 훈련된 병사들을 이끌고 쫓아다니면서 사울을 체포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잡히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아시죠? 그걸 상상을 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룻밤도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종반에 가서 압살롬의 반란을 받잖아요. 아들 압살롬. 어느 날 변심을 해가지고 눈에 증오심을 가지고 이글거리는 분노를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병사를 끌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사울 때와 마찬가지로 잡히면 어떤 모습이 될까? 부끄러운 모습을 개의치 않고 시골로 피신을 가요. 그 이외에 수많은 적군들과 싸우는 전투,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한 심정을 표현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시 23편은 그렇게 얼핏 읽고 감미롭다, 목가적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또 다른 모습, 그런 느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은 다윗의 이야기지만 또 이렇게 보면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기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하나는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다윗은 1절, 2절에서 내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다윗은 내일을 바라봐요. 내일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편안하지요? 아주 편안한 그런 기원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냐면 내일 때문이에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존재. 오늘 불행하다는 사람들은 그 초점이 내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내일의 기대를 잃어버렸고 내일의 기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불행하다고. 오늘 현대인들은 더할 것 없이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러는데 내일이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해요. 아무리 봐도 내일이 어두워. 희망이 없어. 어디 기댈 만한 언덕도 없어. 그러니까 살기가 힘든 거예요. 내일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삶을 윤기 있게 소망스럽게 활기 있게 살아가려면 꼭 요소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요소는 뭐냐면 오늘을 넘고 현실을 넘어 내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보다 내일을 자꾸 강조를 해. 오늘 현실, 오늘 여기보다 천국을 강조해.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강조하신 말씀이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오늘 이 시간 여기 그게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고. 다윗은 여기서 내일을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내일이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어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어제 그렇게 살았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런데 내가 그때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어제를 생각합니다. 어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참 긴장하고 잠을 하루도 편히 잘 수 없을 만큼 긴장 속에 살았고 노년에 가가지고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받아가지고 도망다니던 그 아찔했던 어제. 그 어제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 여러분은 어제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어제 그런 길을 걸어왔어. 몇 년 전에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요.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이 다녔어. 어제. 또 어느 날 실직 통보를 받던 날 잘 다녔는데 나는 다른 건 모르는데 오직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이게 나의 일이었는데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실직 통보를 받았어. 광야에 내몰렸어. 그리고 털썩거리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던 그날 그 시간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녔던 그 시간이었어요. 어제.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요동치더니 부도가 났어. 아시잖아요. 설명하시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를 생각을 하고 삶의 시간들을 되돌아 보니까 참 꿈만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오면서 뭘 느끼냐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함께 하셔서 이겼구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오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중요하고요. 내일도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이자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다윗은 여기서 내일을 이야기하고 어제를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4절을 보면 오늘을 이야기를 해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난날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지난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어. 사울로부터, 압살롬으로부터, 숱한 어려움, 전쟁들로부터.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밤새 붙잡히면 어떡하나,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나, 밀려오는 고난의 물결 속에서 웅크리고 자고 하룻밤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어제 그렇게 보냈는데, 오늘에 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제 그렇게 염려하던 일들이 실제로 안 이루어졌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와서 보니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걱정거리 많죠? 오늘 현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집 문제, 빚 문제, 이것들이 현실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먼 훗날에 혹시 있을 일들까지도 끌어다가 오늘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는 가족력이 있으면은 자손에게도 그것이 올 수 있다는 확률이 많다는데, 혹시 나도 앞으로 혹시 20년, 30년 후에 있을 법한 것을 끌어다가 오늘 밤 우리는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치매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사시다가 가셨는데, 모계로부터 이렇게 주어지는 질병의 유대는 더 후대에 나타날 확률이 많다는데, 혹시 나도, 혹시 20년 후에, 30년 후에 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해요. 30년 후에 혹시 있을 것까지도 오늘 끌어다가 오늘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여배우는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그 가족력을 가졌기 때문에 혹시 나도 그 염려하면서 살아가느니 차라리 제거해버리자. 그래서 제거해버렸다고 그러잖아. 오늘 현재를 살아가기도 버거운데 20년, 30년 후에 혹 있을 것 같은 것들도 먼저 끌어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노심초사, 걱정, 고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수전 오설리번이라고 하는 의사가 진단의 세계라는 책을 펴냈어요. 치신 신간이에요. 오늘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너무 과잉 진단의 결과를 경고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먹는 음식을 잘못 먹으면 20년, 30년 후에 가서 이런 암이 걸린다, 위험이 있다. 참 부질없는 것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놔두면 저절로 나을 증상들도 미리 그거를 치료하느라고 사람들은 안간 힘을 쓰고 있다고. 살면서 걱정과 염려 없이 살 수는 없지만은 그걸 가리켜서 다윗 고백하기를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삶을 살았다. 왜? 붙잡히면 어떡하나? 체포되면 어떡하나? 사로잡히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일어나지 않았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시를 쓰기로 나는 믿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삶을 살았으나 그랬어.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들이 가슴속에 가득 들어있는 염려와 근심들은 이 사탄이 주는 독약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독약을 줘가지고 밤잠을 설치게 하고 삶의 맛을 잃게 하고 가슴과 생각과 우리 영 속에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메워지게 하고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은혜의 전파를 쏘아대시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어, 내가 지팡이로 인도할 거야 말씀하시는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감각에 느껴지지를 않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지요. 새해 유념하면서 살아가셔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들 대부분은 연말에 가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네 번째 하나가 더 있어. 그게 5절 말씀인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걱정, 염려거리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 그 중에 한두 가지는 현실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합동해서 유익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다. 그게 5절 말씀. 실례를 들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다녀. 붙잡히면 어떡하나, 붙잡히면 어떡하나. 그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피신 도망 다녀요.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을 당해 도망 다니면서 또 같은 마음을 가져.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사울로부터도 나를 건지셨고 압살롬으로부터 나를 건지셨고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결국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셔서 끝내는 주께서 내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안 일어난다. 혹 한두 가지는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는 눈앞이 캄캄했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보니까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 가만히 보면 다윗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IMF 때 어느 분이 잘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당했어요. 실직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광야에 내몰린 기분이었겠죠. 나는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밖에는 모르는데 세상을 전혀 모르는데 이게 집으로 돌아와요. 각고 끝에 두 부부가 의논을 해서 조그마한 가게를 열었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실직 받을 때 살아남았던 동료들이 하루는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와서 그 모습을 보고 말은 안 하는데 표정으로 보니까 아유 어떡하나 얼마나 힘들까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줄까를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3, 4년 지나는 동안에 안정이 됐어요. 기반이 닦였어.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그때 내가 실직당할 때 살아남아있던 동료들은 그때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떻게 살아? 난 이거밖에 모르는데 나는 지금 안정이 됐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출발을 하는 거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너무 호들갑 떨면 안 돼요. 살면서 어려움도 아픔도 고난도 불안정함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아픔이지만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은 내일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요. 그 디딤돌이 있었기 때문에 잘 넘겨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네를 보세요. 그네는 앞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앞으로 갈 수 있어. 이게 인생의 법칙이고 삶의 원리예요. 토마스 램비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프리카 밀림 속으로 선교를 떠났어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려면은 산을 넘어야 되고 산을 넘으려면 계곡을 건너야 돼. 어느 날인가 상대방 저쪽 산 너머 동네를 가려고 출발하는데 계곡을 넘으려면 물살이 센 하천을 건너야 됐어. 용기가 나질 않았어. 어떻게 건너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때 원주민 하나가 와요. 근데 주저하지 않고 물로 들어가더니 큼지막한 돌을 가슴에 안고 가는 거야. 오늘 내가 무거운 짐이 주어졌지만 그 짐 때문에 그가 거센 물을 이기고 갈 수 있었어. 그 짐이 없었으면 거의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주 안에서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고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내용이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결정했던 기도 제목이잖아.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일이 잘 되고.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안 이루어 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기도 내용의 생각이 뭐냐면 1년 내내 봄날과 같이 해주세요. 그런 기도거든.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기도 제목은 아니에요. 1년 내내 봄과 같은 날씨면 세상이 망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과 같은 추위도 주셨어. 나는 예언하면 꼭 들어맞는 흠이 있는데 이제 2달만 지나보세요. 완전 봄이 와. 확실하게 봄이 와. 그 순환이 이루어져야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때로 아픔도 주시고 암담한 현실도 주시고 고민도 주시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속단하지 말고 조금 더 지그시 기다려 봐야 돼요.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시를 읊게 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감칠만 하잖아.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삶은 든든한 흔들림이 없는 거죠. 2026년도는 여러분 그런 축복의 한 해를 사시고 실감나는 신앙 고백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